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주보 하나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지 끼어 있는 주보. 요한복음 2장 1절로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위드 지저스 7번째 시간입니다. 얕은 기쁨이 깊은 기쁨으로, 얕은 기쁨이 깊은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청년 남자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 청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남자 청년에게 왜 결혼 전에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결혼한 이후에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 신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조건이 교회 나오는 거라 결혼하기까지만 교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기쁜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 젊어서 믿기보다는 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재미를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뭘까, 진정한 재미가 뭘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고 책을 쓴 김정훈 교수님이 있는데 그 김정훈 교수님의 책을 보면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참 놀 줄 모른다. 한국 사람은 참 놀 줄 모른대요. 뭐가 재미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때 책을 쓸 때의 문화였습니다. 아마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논다라고 하면 재미있게 즐긴다고 한다면 노래방에 가서 넥타이를 머리끈에 메고 술 마시면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술 마시며 즐겁게 즐기는 것, 이것이 노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한국 사람은 여기에서 재미를 찾고 여기에서 기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강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참 놀 줄 모르고 재미있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편에서 저는 그 책을 오래전에 읽었지만 그 책의 한 대목을 보면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재미가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재미있게 놀려고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는 재미가 아니라 신앙에서 주는 재미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시작하는 것도 혼인이고요, 성경이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혼인잔치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 처음 시작하면서 뭐예요? 부부가 혼인함으로, 함께함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어린 양, 즉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은 처음 시작도 혼인이요, 마지막 마치는 그것도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문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혼인 문화가 뭐냐면 우리처럼 몇 날, 며칠, 몇 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내는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는 3일에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 혼인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를 할 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이 혼인잔치가 마치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기다리는데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와 신부가 살 집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해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1년 뒤에 준비되면 자기 아내, 혼인했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아내는 1년 동안 뭘 하냐면 신부 수업을 합니다. 신부 수업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남편이 집을 준비하면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사람 못지않게, 신랑 신부 못지않게 주인공이 있다면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항상 혼인잔치에 쓰여지고 준비됐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포도주가 어떤 의미냐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재미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도 기쁨, 재미,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모든 혼인잔치의 재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난감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기쁨의, 즐거움의, 재미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먼저 묵상했던 건 뭐냐면, 자,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쭉 마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여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건 뭐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공생애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애 시작과 더불어 기도로 시작했는데 딱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저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한다면 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좀 뭔가 주목받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령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 많으니까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월절 그 모이는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딱 그 시기에 기적을 베풀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흩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흩어지는 그곳에서 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분이 기적을 베풀었어, 이런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에서 베풀어집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6km 떨어진 가장 작은 도시 가나에서 주님의 첫 기적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에 어떤 의미를 말합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 속내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작은 가나라는 도시에서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베풀었다면 그 표적이 뭐예요?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게, 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 이것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재미가 뭘까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먼저 말하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왜 먼저 알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마 마리아에 관련된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긴급한 일이 터졌을 때, 즉 혼인 내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보다 마리아가 친척벌 되니까 먼저 알았다는 거지요. 마리아 어머니가 알고 먼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예수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여자여.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라고 말했을 때 그 뉘앙스가 뭐겠어요? 아들아, 너가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볼래? 뭔가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도 중요하지만 포도주가 그 당시에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좀 어떻게 해봐, 이런 마음의 간절함으로 아들 예수께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야, 버릇없이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극존칭어입니다. 여자여가 말한 것은 그분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엄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어떻게 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의미는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뭘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가 인정받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예요?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걸 뭐예요? 공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하는 거, 여자여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공포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버릇없는 말 같아요. 엄마는 너무나 간절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버릇없이 아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정서에 익숙하잖아요. 뭐 자녀들을 이게 키워보지만 또 주변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10대 뭐 사춘기 되면 조금 걱정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빠,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부모가 상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한 제자가 스승에게 야, 이제 나도 컸으니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뉘앙스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말이 버릇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뒤에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마리아는 나의 아들 예수가 물이 포도주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행할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때가 언제겠습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의 영광이 그때인데 그때 그 영광이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적을 베푸는 게 그때가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 게 그의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영광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의 그때는 십자가고 그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돼? 내가 어린 양이 돼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담당할 나는 어린 양인데 기적을 베풀려고 그때 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놀라운 마리아 어머니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야, 버릇없는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5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가 바뀌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 어머니가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 이 아들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온 아들이 아닙니다. 처녀인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죠? 주의 종이오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처녀가 임신했다는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그 놀라운 믿음이 예수님이 잉태될 때 이런 고백이 있었다면 이 혼인잔치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떠올렸던 건 뭐예요? 아,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리아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내가 딱 마음에 품었을 때 뭐예요? 인간적인 섭섭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틀렸구나.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말씀 안에 품을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언론의 미디어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아시지요? 그 나니아 연대기 환타지 소설 아닙니까? 그 환타지 소설에 보면 한 대목에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어깨에 붉은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붉은 도마뱀이 있는데 그 붉은 도마뱀이 계속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마뱀은 쉴 새 없이 떠들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품었지만 늘 어깨에 있는 이 붉은 도마뱀이 쉴 새 없이 막 떠드니까 그 이야기도 뭐예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목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지만 여전히 내 어깨에 뭐가 있어요? 붉은 도마뱀처럼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한 주간 동안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묵상하지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찾아와서 그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어렵게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도마뱀이 쉴 새 없이 나에게 떠들어대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도마뱀 내가 물리쳐 줄까? 그 도마뱀 내가 사라지게 해줄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청년이 망설이더라는 것입니다.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이 도마뱀이 계속 떠들어대니까 이 도마뱀 때문에 고민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도마뱀 사라지게 해줄까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예요? 때로는 달콤하다는 거죠. 이 소리가 뭐예요?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품는 거 알지만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재미와 기쁨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기쁨이 되니까 이 붉은 도마뱀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영적으로 힘들지만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허전한 거죠. 하지만 천사의 권고를 듣고 이 도마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이 도마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환타지 소설에서 이 도마뱀이 어떻게 변하지요? 흰 백마가 됩니다. 말이 돼요. 흰 백마가 돼서 그 말을 타고 이 청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품을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리가 한 주간 나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분 앞에 말씀을 품고 걸어갈 때 이 도마뱀이 나는 이 세상의 소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놀라운 기쁨의 소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보 3면의 간증을 읽어보지만 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하냐? 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카톡방에 말씀을 올리고 함께 똑똑똑 기도를 하고 함께 하반기 렘방에 모이고 함께 성장반 훈련을 받는 것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므로 말씀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내 평생에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겠지만 여전히 말씀을 품을 때 그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기쁨을 주고자 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표적이 될 때, 말씀을 품을 때 어떤 기쁨이 있냐면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대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닦아주고 그를 발을 닦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다 보니까 먼지와 모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의 손을 씻어주는 것, 발을 씻어주는 것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그 손과 그 발이 내가 살아오면서 죄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죄된 것을 만지고 내 발로 죄된 것을 밟았다는 의미에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너가 손으로 만졌던 그 죄를 씻어주는 거고, 너가 발로 밟았던 죄를 씻어주는 그 의미가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깨끗하기도 하지만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손과 발의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6 항아리가 뭐라고요? 비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어있대요.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드시 죄를 씻으려면 손을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씻으면 죄가 멀어진다. 정말 그러던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죄가 계속적인 유혹이 올 때 뭐예요? 내가 6개월 만에, 1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죄만 넘어집니까? 아니요, 다른 죄까지 내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기도를 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섬기고 헌신한다고 그 죄에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죄에서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는 율법적으로 손을 씻었다고 죄에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너는 율법적으로 발을 씻었다고 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손과 발을 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손을 씻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발을 씻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 그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적이 그의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재미를 주잖아요. 재미를 주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재미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재미가 없으면 인생이 뭐예요?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설교도요, 얼마든지 재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말씀을 묵상하고 잘 전해서 뭔가 스킬을 더해서 나의 뭔가 재주를 부려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변화됐다고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설교 또한 뭐예요? 나에게 재미가 될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이라고요. 중독이 뭡니까? 김현철 목사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김현철 목사만 이 더원사랑의 교회에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높임받고 나만 존경받아야 된다는 이 우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도요, 얼마든지 중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독은요, 허무합니다. 이 중독이 떠나가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설교 전할 때는 기쁨으로 하지만 강단에서 떠난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기쁨은요,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중독된 게 잠깐 떠나가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잠깐 무언가 어려워도 내가 그것 때문에,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말씀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상징을 지금 빈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물로 씻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죄는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영원한 기쁨이야.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쁨은 7절과 9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제자들의 하인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엄청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한번 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인들 입장입니다.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야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야 하인들아,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큰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라. 이게 상식적인 명령 아닙니까? 그래야 하인들도 뭐예요? 이런 상식적인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를 구해오는 게 상식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인들에게 마리아 어머니가 분명히 하인들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물을 떠오래요. 포도주를 구해오라는 게 아니라 물을 떠오라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하인들 보세요. 그 물을 떠옵니다. 그 물을 떠오는데 뭐예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인들 돼보시라고요. 그 당시에 물은 귀합니다. 그 당시에 물은 귀하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 우물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을 하나의 한 우물에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러면 이 가나라는 도시에, 정말 그 작은 도시에 그 우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가나는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 한번 길러 가려면 엄청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오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구해오지 않는 것도 정말 상식 밖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물을 떠오기 위해서 고산지대 가나에서 우물까지 가서 물을 떠오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한번 떠오고 힘들어요 예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기서 그냥 그만두시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그들은 물을 날랐습니다. 물을 날랐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물이에요.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닙니까? 연회장은 뭐죠? 연회장은 그 모든 결혼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그 주관하는 매니저가 야 포도주 가져오랬더니 왜 물을 가져와?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하루의 품삯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이라고 정확히 아는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순종에서 끝입니다. 그 순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순종은 잘해요. 정말 어려운 순종인데 순종을 잘해요. 정말 믿음 안에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순종이 자기의 중심이에요. 그 순종이 하나님이에요.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즉 그 순종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나를 믿게 만들지, 순종이 나를 대접하게 만들지, 순종이 나를 높게 만들지, 순종이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까지 이 순종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안타까움이 이거예요. 엄청난 순종을 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순종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 엄청난 기쁨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종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순종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순종을 통한, 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데, 연회장의 고백, 그 매니저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러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요, 모든 결혼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머리에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고요. 그게 물을 가져왔는데 연회장이 마시자, 많은 사람들이 마시자 극상의 포도주임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에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함께 더원 사랑의 교회 신앙의 배에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참 기쁨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은혜의 현장,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렘방을 통해서 함께 만날 때 반드시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이러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모두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만 맛보는 게 아니라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기쁨, 이 은혜, 이 재미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회장은 뭐예요? 기적의 현장에, 표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뭐예요? 알지 못하되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뭐예요? 전혀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우리는 그냥 물떠온 하인들, 그리고 우리가 연회장, 마리아, 예수님, 이 네 사람만 등장한 줄 알았더니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만났다가 끝입니다. 만났다, 이게 끝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만났는데 제자들은 뭐라고만 말합니까? 만났다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만났다는 고백과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예요?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예요?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기적을 보이신 이유,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함께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그분이 주인 되신 이유는 만났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 훈련 받았다, 헌금했다, 내가 섬겼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목적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었다, 이 고백 때문에 기적을 주십니다. 표적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듯 한 청년이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결혼 다음에 내가 젊어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재미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나이 들면 예수 믿을게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참 기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 참 기쁨, 그의 영광, 그의 온전한 십자가의 믿음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재미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에 보면 미국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서빙하신 분이 음식 접시들을 치웁니다. 근데 치우지 않는 게 뭐냐면 포크입니다. 사용했던 포크를 치우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포크를 치우지 않는 이유는 달달한 디저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포크를 놔둠으로 그 포크를 보면서 뭐예요? 뒤에 디저트가 나오는 것, 달달한 음식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장례는 뭐죠? 관의 뚜껑을 엽니다. 관의 뚜껑을 열고 장례식을 하지요. 한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자매가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내 오른손에 포크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는데 관의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애도하지만 오른손에 든 포크를 봅니다. 즉 그 여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포크가 뭐지요? 디저트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후에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이, 더 큰 재미가 나에게 있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크를 들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심지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 또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손에는 오른손에 포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의 기쁨, 이게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완전한 환경에서도 다른 것에 재미를 느껴 허무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얕은 기쁨이 아니라 말씀 안에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십자가, 그 영광의 믿음으로 사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내 평생 말씀에 이 오른손에 포크를 들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며 달려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기쁨 얻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집에 반산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 주간 요동하셨습니까? 무엇을 향해 한 주 동안 기쁨을 찾고 거기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은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 믿음이,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재미가 이번 한 주간 내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